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때 아브라함이 86세면 뭐 지금 15장 언저리 보면 앞뒤로 해서 한 뭐 2, 3년 차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80에서 85세, 많이 잡으면 85세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주실 때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내 손에 잡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약속이 보이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민족, 약속의 땅 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아직 언제 이루어질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10년이나 세월 앞에 그 믿음, 그 신뢰가 하나님 더욱더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대안을 가졌어요. 어떤 대안이냐? 나의 상속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하인을 신실한 종을 아들로 양자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도 늙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노후 대책도 세울 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 줄 사람을 나름 스스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전에는 걱정거리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걱정이 되고 그때 당당히 거절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뭐냐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아브라함의 서운함이 느껴지십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면 뭐 지금 당장 한 명이라도 줘야 뭔가 손에 잡혀야 이 씨로 통하여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항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약속을 기다리기도 힘들고 지쳤습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실 때 아마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와 소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번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사례를 볼 때마다 혹시 물어봤겠죠. 뭐 혹시 뭐 태몽 꾼 것이 있느냐? 뭐 혹시 신 것이 먹고 싶지 않냐? 혹시 뭐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뭐 밥을 요즘 많이 먹는 것 같네. 뭐 그런 것 했을 텐데 근데 하루 이틀이지 10년이 한번 지난다고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겠지만 어떻겠습니까? 별 기대감이 사라질 그런 시기 그런 연수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와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뭐 기대감과 소망함은 이미 뭐 사라졌겠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아브라함도 사람이기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가지지 않았던 두려움들, 평상시에 가졌던 걱정들, 아쉬움들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이거 뭐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명령하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13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그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을 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고민과 걱정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낙담해 있을 때 이불을 덮어 쓰고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냥 집 안에 있는다고 해서 아니면 뭐 커피 마시러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육체를 즐겁게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심길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육체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낙담해 있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만약에 낙심돼 있거나 내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좋은 경치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다운돼 있고 낙심돼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심겨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 의해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낙심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낙심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임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을 심겨주고요, 믿음은 바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자녀를 위한 자녀의 약속, 뭐 남편, 가정,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아내로 삼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무분별한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면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무분별하게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주시면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래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재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너에게 줄 것이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 이것은 나에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은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기다림은 분명히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나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구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엔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한번 보여달라, 한번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어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0년을 이제 말씀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요구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표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물은 보통 이게 쪼개진 않거든요. 쪼개진 않는데 그냥 각을 뜨고 벌려두는데 이것은 쪼개놓으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제사 제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언약식을 할 때 쓰는 그런 모형인 거죠. 보통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개면 분명히 가운데에는 피가 이렇게 난자하겠죠.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무언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무언의 약속인데 이건 언약을 맺을 때 고대 방법을 사용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언약은 주로 왕들이 맺었는데 근데 이것 그 주로 왕들이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왕이 힘 있는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 왕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때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주중의 관계로 이런 언약 체계를 주로 맺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피정복자에게 겁을 주는 그런 행위로 이런 언약들을 맺었습니다. 이게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당사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들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의 이행자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힘이 약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고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다 쪼개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솔개가 사체 위에 그것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언약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개는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방해하는 동물로 오늘 솔개가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기대하고 소망함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항하며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죠.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떨어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들라 오멜 때문에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고 그에게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도 멀어진 것이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말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아니라 어느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든지 어떤 것을 걱정하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서 이런 것들부터 승리케 하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하나님, 내가 오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싸움, 하나님 방패 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싸우니 하나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힘듦과 어려움에서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들려져야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한 거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있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지금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그 약속이 더 이상 희미해지고 과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 낙심한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의 말씀 들릴지어다. 어찌하여 너는 좌절하고 낙심해 있느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방해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날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내가 그런 걸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도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혹시 말씀을 믿음을 방해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대적하며 떠나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새롭게 하여 주고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것들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것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나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 나의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내 마음을 향하고 내 시선을 향하고 나의 온 마음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세상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권능과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라.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쓰게 하여 주시고 왜 주님을 바라볼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우리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맞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도와주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